우리 같이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1985년 그해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친구들이랑 늘 같이 다녔고 신학교 1학년까지는 본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제 같은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은 일산이 경기도 쪽이 고양시가 많이 발전이 됐지만 경기도 고양군 행신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도시들이 되고 아파트도 들어서서 많이 변화되었지만요. 85년 당시에는 시골이었습니다. 그 친구 집은 충안고등학교 옆에 고깃집 기사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식당 하는 집이 이제 길가에 있으면서 어떤 건물을 이제 이전해야만 됐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건물을 팔고 어머니는 서울에 다른 곳에 식당 할 곳을 또 찾아서 식당을 차리고, 아버지는 또 판 돈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당시에 그 행신리에 조그만 빌라를 한 채를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늘 비어 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그 집 근처에 또 다른 빌라들을 연립주택 같은 거를 지으니까 우리 노가다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교회 친구,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 저 3명이 친구 집에 한 며칠, 한 2,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은 충분히 안 된 것 같고 노가다를 뛰러 간 겁니다. 하루에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하루에 노가다 일당이 12,000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기술자는 아니니까 빌라를 지을 때 찔통을 지고 거기에 뭐 모래를 쌓고 올라가고, 지금이야 더 기계들이 좋아졌지만 벽돌을 또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사모래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사모래라고 하면 여기서 모래 막 해가지고 시멘트하고 이겨가지고 막 갖고 올라가야만 됐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일을 하고 그 친구를 따라서 행신이라는 곳을 처음 간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강남이 우리나라 강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남 가서 노는 거구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강남은 중국에 있는 강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쯔강 이남 쪽을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그 강남도 거기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것도 중국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관 없이 그냥 친구가 하니까 자기 의지는 상관없이 덩달아서 막 하는 거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추우 강남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노가다 뛰러 갔는데 그냥 막 간 게 아니라 하루에 12,000원씩 준다고 해서 그거 벌려고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57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또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오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3명이 각각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57절에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을 마태복음은 마태는 8장 19절에서 한 서기관이라고 분명하게 그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한 서기관, 근데 누가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를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나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우리말로는 당신이라고는 수라고 하는 소이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1인칭 단수형으로, 미래형으로, 직설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아주 단호하게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굳이 조금 부연해서 더 말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강조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요 분명하게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결단과 의지를 담아서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잖아.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네가 날 따라와도 말이야 세상적으로 나는 너에게 뭘 줄 수 있지 않아. 네가 날 따라와도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자기가 날개를 깃들고 쉴 그런 집도 있는데 나는 말이야 나조차도 이 세상에 쉴 만한 곳이 없단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뭘 해줄 만한 것, 너한테 이 세상에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뭐 줄게,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할 만한 것, 사실은 내가 그 약속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예수님,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난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으니 괜찮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어도 주님 끝까지 따라갈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또 대답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말했으니까요. 나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표현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야 나는 쉴 곳조차 없단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따라갈 거예요, 그래도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나자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피해서 가족이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 둘과 함께 처음엔 생각 없이 고향으로 가자라고 가는 겁니다. 성경 표현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처럼 길을 가다가랑 똑같습니다. 며느리들 둘 데리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한 겁니다. 아 그래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지만 며느리들 아직 젊은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나는 늙었으니. 뭐 우리 유대인들의 법으로 치자면 내가 아들이 더 있으면 형사 취수 제도로 그 아들들을 너에게 줘서 다시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게 할 수 있지만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나에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난 뭘 해줄 수도 없구나. 남편도 내 자식들도 더 이상 없으니 너희들이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쫄딱 망했으니 나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도 내가 너희 며느리들한테 뭘 경제적으로 도와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들 데리고 가는 것보단 너희들 아직 젊으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아는 말, 나는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가 나에게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강권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 돈도 없어. 너 책임져 주지 못해. 너 아직 젊은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따라가면 너 고생이야. 그러니 너희 나라 머물러서 새로운 출발해라. 한 며느리는 그걸 선택해서 갔지만 룻은 아니요. 고생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계시는 곳 나도 살 거고 어머니 죽으면 거기 나도 묻힐 거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 끝까지 어머니와 같이 살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에게 뭘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룻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며느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은 더 귀합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어서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냥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룻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제사 드리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미 룻은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했던 이 장담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2000년 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여기서 대화가 끊기고 말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로님들도 교회를 섬기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희 나 따라와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줄 게 없단다. 나도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나 따라와도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줄 혜택, 보상, 축복 없어. 이 말은 뭡니까? 그래도 따라올래?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따라갈 겁니다. 룻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 저도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 머물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고백인가? 그런 결단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면요, 정말 따라올래?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 따라와도 이 세상에서 너에게 줄 것, 약속할 것 내가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대화를 여기서 똑같이 끝낼까요? 아니면 더 이어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성도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분명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인데, 우린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너희가 날 따라와도 난 아무것도 줄 게 없단다. 들짐승이나 이름 없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난 이 세상에서 그것도 없고 너희한테 그런 것 주겠다고도 약속할 수 없단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들의 말이, 우리에게서 그 다음에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연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한다면 따라갈 필요가 없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던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던데,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데,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세상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게 교회가 말을 하던데, 그렇게 목사가 설교도 하던데, 예수님은 정작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는 그에게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단다, 나도 쉴 곳조차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래, 2000년 지났으니까 요즘 교회들 날 따라오면 내가 이 세상의 것 왕창 주마, 너희들 바라는 대로 꽉꽉 눌러서 주마, 이 세상에 정말 축복이란 축복은 다 끌어다가 주마 라고 2000년쯤 지나갔으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하는 말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결단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계속 따라간다고 할 겁니까? 그래도 갈 겁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계속 가시렵니까? 아니면 줄 게 없다고요? 아니, 내가 듣던 거와는 다른데? 침묵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결단하며 의지를 가지고 말했던 것이 쑥 들어가고 말까요? 대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첫 번 사람과. 그리고 59절,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벌써 간파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뭔가 크게 얻을 거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3년을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도 서로 자리 싸움 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오른편이야, 내가 왼편이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기대하고 쫓아갔던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는데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첫 번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나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을 걸었는데 처음 사람보다는
어쩌면 예수님 보셨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따를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을 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 꺼냈던 그 주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의 그 말을 거절하는 겁니다. 못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라보 성경 프로톤이라고 하는 먼저라는 게 강조됩니다. 뭐이, 나의, 나로,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first, 프로톤, let me go, 저를 가게 해주세요. and bury my father. 예수님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그런데 first, 제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순서에는 이게 효도입니다. 맞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데 아들인데 장사를 먼저 지내야죠. 이게 세상이 아닙니까? 이게 맞다고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일이 대학 시험인데 대부분 학생인 자녀를 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야, 오늘은 그래도 교회보다는 좀 쉬면서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니? 내일 시험인데? 뭐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급한 일들 생기면 오늘은 좀 아니어도 네 요거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윤리, 도덕, 상식이 있어서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0절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를 장사하는 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당연히 아들로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게 맞지요. 예수님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무시해라는 게 아닙니다. First let me go. 먼저 나로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사 치를.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면 언제나 세상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장례만 치르면 세상 일은 끝납니까? 아니요. 자식이 결혼하는데요, 이것도 먼저가 또 됩니다. 자식 결혼시키면 그 다음에 세상 일 다 끝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것 좀 더 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붙들면 여러분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늘 먼저가 됩니다. First thing.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만 그게 first고 나머지 이제 다 괜찮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예수님이 아버지 무시해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면 구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 면, 공간.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고 그 면이 세워져서 공간이 되는 건 3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3차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4차원의 삶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맞지요. 그거 한 다음에 하게요. 맞아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순서에는 이게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때 조금 웃어줘야 되는데 이거 농담이었는데. 나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나는 세상의 일꾼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는 거야. 세상에서는 세상의 일이 우선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신앙의 차원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먼저 세상의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례이든 결혼이든 밭을 사는 거든 사업을 하는 거든 세상의 일이 세상의 것만이면 그게 언제나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차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땅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먼저 가서 세상 일 하고 난 다음에 오거라. 예수님은 그 순서를 다시 정정해주고 바꾸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프로톤 먼저, 아펠 던티 가서 모이 내가 먼저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수 너는 그러나 아펠톤 똑같은 말을 써. 너는 가서 띠앙겔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하고도 대화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 먼저 하고 나서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 나라 일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과의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합니다. 61절 거기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사람은 따르겠나이다 많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람과 어감이 달라요. 왜냐? 접속사 두 개가 나옵니다. 대와 카이. 이 말을 조금 번역을 하면 이런 거 제가 따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따르긴 따르겠지만 하면서 말꼬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이거 하고 따르겠습니다였지만 지금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나로 먼저 가족하고 작별하게 해 주세요. 그걸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자 62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세 번째 사람도 먼저 할 일이 이 땅에서 있는데 그거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뒤는 세상의 인연일 수도 있고, 이 세상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인연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유데토스는 잘 두다, 놓다라는 뜻이고, 아주 딱 맞다라는 뜻이고,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 그랬을 때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는 줄 아십니까? fit, F-I-T. 여러분 옷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옷가게 가면 피팅 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어보고 내 사이즈에 맞는지 체크해보고 잘 맞네? 그러면 옷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입었는데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벗어서 이거는 못 사겠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 라는 말을, 여러분 이 말을 영어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히라보 단어도 잘 맞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고, 그 옷이 너희들에게 딱 맞는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좀 몸이 나갔을 때 허리가 34였습니다. 그때 바지가 이름 맞지 않아서 입어봤는데 너무 엉성하고 그걸 계속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양복은 30, 31, 일반 바지는 30에 허리가 되는 바지를 입어야 그래도 좀 폼이 납니다. 34는 어벙벙해서 영 아닙니다. 아깝다고 해서 입어보려고 새벽기도 용이라도 한번 입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맞지가 않는 겁니다. 32인치 바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큽니다. 나머지는 큰 것은 녹색 가게에 기증을 하고
흑석동의 최고 수선집을 가서 허리를 줄였습니다. 32인치는. 해가 된 1층에 가면 소망 수선집이 있습니다. 잘 맞게 줄여주셔서 32인치는 입고 있습니다. 변화된 내 몸에 옷 하나도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그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요? 오히려 세상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게 불편하고 눈치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입고 살고 교회 올 때는 또 그것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미 변화되었는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잘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잘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단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잘 맞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야 된다. 쟁기를 잡고 자꾸 옛날을 돌아보면, 옛날 옷을 자꾸 추스려 입으려고 하면 앞으로 가는 그 밭이 삐뚤삐뚤 제대로 갈리지 않으니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 사람과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결말 지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이 세상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도 있을 곳조차가 없는데 나를 따르는 것,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게 목적이 된다면 나를 따르는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언제나 뒤로 밀려간다면, 세상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는 여전히 그 우선순위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는 절대로 바꾸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냐를 가장 먼저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옷부터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식사를 못하지만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멋지게 양장 빼입고 주방에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일 못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예배 드릴 때 옷 벗고 그리고 일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 잘 맞는 옷을 입고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선순위로 바꾸어 살아가는 삶을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렵니까? 세상 것에서 뭐 주시면 제가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주님, 따라는 갈게요.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돈도 더 벌어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제가 차지할 자리는 주시는 거지요. 세상에서 축복과 성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따라는 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먼저 이 세상에서 할 일 하고 나서요, 사업하고요, 가족도 챙기고요, 돈도 벌고요, 결혼도 하고요, 밭도 사고요, 그거 먼저 하고 나서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은 제가 죽은 다음에 갈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 세상 삶 다 마치고 그때부터 살아갈게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따라올 수 있니?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까지 나를 따르는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겠니?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길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를 따르게 있습니다마는 먼저 가족하고 이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 사는 동안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해도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I will reward, I will repay. 여러분, 주님께 받는 건 그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도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사람들을 다 구분할 거야. 오른편 왼편.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데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셨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하게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주춤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땅에선 인자가 머리 들 곳조차 없지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분명히 선언한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Take your
inheritance. 네 유산을 받아라, 가져라. The kingdom, 나라예요, 나라. Prepared for you, 너를 위해서 준비해둔 나라가 너의 유산이야, 너의 상속이야. 이 땅의 돈, 물질, 명예,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내가 오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에게 나라를 상속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조금 의미가 창세로부터 되어 있는데,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 나라, the kingdom, 그게 네 유산이고 네가 받을 상속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 것이 전부인 채로 살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는 땅의 백성으로 머물지 마시고, 차원이 다른 신앙을 경험하며 영혼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그 나라를 여러분 상속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